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까지 요나서를 읽고 있는 주간입니다. 요나서가 4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물론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선지서들을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으면서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가 이렇게 중요한 책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요나서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학자들 사이에도 요나서가 이게 정말 그 싫어하냐 아니면 우아하냐, 또 요나서 내용들이 좀 황당한 내용들이 있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그 가상적인 그런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성경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또 한 가지 요나의 병을 보면은 요나가 선지자죠. 그리고 분명히 큰 선지자고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일 텐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느냐? 선지자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좀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나서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그런 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가 이 구약의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성경책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얘기합니다. 무슨 표적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인 줄을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즉 요나의 표적만이
유일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이 요나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유일한 표적이라고,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그것만이 표적이 아니에요. 수많은 표적이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행하신 표적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했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셨고, 말씀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5,000명에 대한 군정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라 더 많이 남기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라든가, 또 문득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라든가,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일이라든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인 표적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표적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그 표적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되는데도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믿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러한 표적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표적, 가장 중요한, 너희들도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이 요나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잘 살펴봐야 되고, 이 요나서가 뜻하는 바가 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요나서를 제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그 일을 보여주셨다,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요나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 표적이 뭐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지? 아니, 잠잘 때도 내가 깨어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내가 숨을 쉰다고 치고, 근데 잠잘 때는 내가 의식도 없는데 숨 쉬고 있어. 안 죽고. 하나님이 숨 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숨 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의식이 없어요, 잘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숨 쉬게 해서 나를 살아있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해가 떠요. 해가 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해가 뜰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그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운행하고 정확한 시간에 해가 뜨고 정확한 시간에 달이 뜨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나같이 추악한 죄인이, 범죄자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을 저 지옥 형벌에 던져질 죄인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 자신이 알아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같이 추악한 죄인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님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형제 자매님들. 거룩한 형제님, 거룩한 자매님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 다시 해봅시다. 다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렇죠? 다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런 자격이 있죠. 여러분은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될 자격이 있죠. 있다 그러네. 저는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자격을 주셨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주셨어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러한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표적으로 요나를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요나서를 기록합니다. 자, 근데 요나가 처음부터 시작이 불경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아니 어떻게 처음에 읽을 때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선지자인데 가서 니누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그랬는데 니누웨가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북동쪽이에요. 거의 동쪽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기 그 서쪽이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오히려 저 먼 거리도 여기는 한 800km 정도 되는데 니누웨는 다시스는 4,000km나 돼요. 그것도 배 타고 그것도 배삭스를 주고 돈까지 들여서 불순종하는 그 돈까지 들여서 엉뚱한 길로 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가 다시 느끼세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세요. 우리 이분들께 격려의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행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이 사랑과 선행을 하신 분들을 격려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박수로.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는데 박수를 치면 안 되는데 이것은 격려하는 박수예요. 격려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우리는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요나같이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필리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거기 순종했죠. 순종해서 필리핀 가는 비행기 표 끊어서 돈 들여서 이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다 자비로 가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복음 전하러 다녀오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그런 일이에요. 자,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도망을 갔고 오히려 돈 주고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이제 사형들이 다 두려워해서 사형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뱃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뱃사람이 배 한두 번 타본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정도면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니다. 이것은
이거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다 해서 각각의 자기의 신들에게 막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풍랑이에요. 배가 깨질 정도라고 그랬어요. 4절에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런데 요나는 그 가운데서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깊이 잠이 들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요나가 이게 무슨 배짱으로, 그 다 지금 죽을 판인데 그 깊이 잠이나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잠자고 있지 않아요? 잠자고 있으면 잠자기를 제가 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잠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만약에 안 갔다. 그건 불순종하는 거죠.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신, 불만, 이 요나의 경우는 좀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한 이유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얘기 자체가 요나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만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행을 저지르려고 잔인하게 하고 그들을 못살게 그러는지 저런 나라는 당연히 멸망당해야 돼. 저런 나라를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도저히 저런 나라를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저런 나라까지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그러시지? 아유, 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나에게는 아수르가 정말 미운,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 국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이렇게 행하도록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그랬을 때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나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이제 선장이 나서서 아니 지금 이런 다 죽을 판인데 배가 다 침몰될 판인데 가서 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이거 말이 돼요? 그래서 가서 아니 너 왜 잠만 자느냐, 왜 자고만 있느냐 하고 이제 핀잔합니다. 그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신한테도 기도해서 다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 누구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이고 너 누구냐? 누구길래 지금 이렇게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럴 때 9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나는 왜 풍랑이 일어서 모두 다 죽게 된 지금까지 일어난지를 요나는 그 원인을 알아요. 그렇죠?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이 배를 지금 풍랑을 해서 배를 입혀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태어냈어요. 왜?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실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니느웨한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깊이 잠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잠든다는 건 보통 사람 같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근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장이 와서 네가 누구냐?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풍랑이 잔잔하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만약에 요나가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요나는 알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 이 풍랑의 책임이 누구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가 희생돼야 돼요. 요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요나는 우리 같으면 그 얘기하면 나를 바다에 던질 텐데 얘기하지 마라. 신분을 숨겨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숙이면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풍랑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주신 것이 자기 때문에 풍랑을 주신 것을 알리면 자기가 책임지고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알리겠어요? 저 같으면 숨길 것 같아요. 아유, 알리면 내 책임인데, 이 풍랑이 내가 온전하지 못할 텐데. 저 그냥 뭐 다시스로 놀러 가는 사람, 관광 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얼마 부르고 말았을 텐데. 요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희생될 것을 알면서도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광경을 우리 예수님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요나서가. 이 요나서 선장이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는데 이 선장이 이방인 선장이었어요. 그리고 선장은 배 안에서는 즉결 심판해서 사람을 처형할 수도 있어요. 선장 권한으로. 거기서 그 죄가 분명히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신 빌라도도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도 총독 빌라도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도 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대제사장 지도자들은 처형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게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독에게만 사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든지 하는 그 처형권은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를 밝혀서 총독한테 데려가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바로 빌라도 총독이 이 선장에 비유되고 또 예수님도 그 요나가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것도 제비뽑기 하는 것이 그 재판을 의미하는데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도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자기가 죽음에 던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혔다는 것은 자기가 희생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요나가 가진 거예요. 그래야 이 선원들을 살릴 수 있다. 요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26장 62절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6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자,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죄로 묶어서 증거를 잡아서 빌라도 총독한테 데려가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려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사형을 시키거든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예수님의 죄를 막 뒤집어 씌우려고 증인들을 세웠지만 그것들이 다 허사였어요. 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예수님한테 자백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정적인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아무도 사형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남은 것은 유일하게 남은 건 뭐냐면 본인의 자백이에요. 본인이 시인하면 이제 그거는 사형시킬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묻되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다그칩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참남한 사람이고 사형을 시켜야 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계속 다그치는 중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얘기 안 했다면 예수님은 사형 안 당했을 거예요. 사형시킬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자백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백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길밖에 없었어요. 요나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요나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다 뒤집어 엎어서 모든 선원들을 다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그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밝히면 자기가 사형당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바로 자신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로 다시 돌아와서 요나가 이제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요나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했고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희생제물로 던져라. 내가 희생되겠다. 라고 자기 스스로 그 희생제물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사공들은 바로 그 요나를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사공들은 그래도 요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공들은 얼마나 그래도 사랑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애를 써서 힘써 노를 저어서 다시 우리 스스로 한번 살려보자. 이 요나라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 요나도 살려보자. 애를 썼지만 오히려 파도가 더 심하게 일어나고 더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바로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면서 15절에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바다가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죠. 요나가 희생제물이 됐을 때 요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바로 그 선원들이 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물속에 던져진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게 하셨어요. 이 3일 동안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돼서 3일 동안 땅 속에 계셨어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땅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무덤에 갇히시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세요. 요나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그 처참한 고통과 저주를 요나 자신이 그것을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요나서 2장의 내용이에요.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물고기가 토해서 밖에 나왔는데 이것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숨 쉬고 살아 있었겠어요? 살 수 없었겠어요?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숨 쉬고 살아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여러분 물속에 빠지면 몇 분 동안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아마 2분도 못 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3일 동안 어떻게 공기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제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요나가 물속에서 또 물고기 뱃속에서 산소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그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건 요나도 예수님처럼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땅속에 장사 지냈다.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의 표적이고 그것의 본을 보인 요나라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물속에서 죽은 상태였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성경에는 뭐 살았다 죽었다 표현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제 어느 해석이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해석은 살아 있어서 있었을 것이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죽었다는 분들도 기도 그것은 몸이 죽어도 영은 뭔가 분리돼서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이 수월에 간 경험을 얘기하는데 영혼이 수월에 갔다 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영혼이 다 깨어있고 영혼이 느끼고 영혼이 아픔을 고통을 느끼니까 영혼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다시 몸에 돌아와서 부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럴듯하긴 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요나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 형벌의 저주, 수월의 저주, 지옥의 저주, 지옥의 고통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2장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 고난이 뱃속에서의 고난이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 합니다. 수월은 이제 구약에서는 그 신약에서는 음부로 표현된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수월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또 요나가 살아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살아서도 그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엄청난 막 어려운데 지옥 갔다 왔어 막 그렇듯이 지옥을 경험했듯이 아무튼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나이다. 깊은 바다 속에 빠졌고 또 큰 물결이 그 둘렀고 내 위에 넘치고 또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어떤 그 고통을 당하신 상황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 4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 4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외치신 그런 말씀인데 그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러한 부르짖음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음부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지옥이에요. 음부의 고통이에요. 이것이 시편 22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신 그 말씀 중에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세히 나오는 말씀인데 22편 1절에서 똑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외침을 하고 14절에 보면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16편 10절 보겠습니다. 16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여기 시편 16편 10절에서도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에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27절에서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을 똑같이 인용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2장 23절 22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보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고 이어서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시고 27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면서 수월 음부에 대해서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시는 이 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이러한 음부의 고난, 음부의 저주 이것을 주님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것을 경험하셨을까요? 이건 누가 받을 고난이죠? 누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경험을
내가 받아야 될 수월의 경험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 양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 고통은 그 후에 많은 선지자들도 당했어요. 그 후에 많은 성도들도 그런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순교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저주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8절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고통 좀 당한다고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고통,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는 기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이 그 단순한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고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바로 음부의 고난, 영적인 저주의 고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고난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자백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계속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지옥의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뒤집어쓴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참하고, 예수님은 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잡아가는 로마 병정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바로 맨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해주셨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다시 돌아와 보면 요나가 바로 수월의 고통을 경험을 했고,
또 큰 물에 뒤집어 쓰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요나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서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것이 다 영혼의 고통, 음부의 고통을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영혼까지 둘를 정도로, 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면 산의 뿌리는 어디일 것 같아요? 산의 뿌리. 산의 그 밑뿌리는 바로 지구의 가장 지하층이에요. 그 안에는 용암이 흐르는데 그곳을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땅 속의 감옥을 지옥이라고 그러죠. 땅의 뿌리는 바로 용암이 흐르는 그곳이에요. 그곳의 고통을 요나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이 직접 거기에 갔다 온 경험이 아니라 바로 그가 정말 계시로 마음으로 받은 고통일지라도 그러한 고통을 요나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심판을 받고 이러한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할 고통이에요.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사람이 소금 치듯 튀겨지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요나를 보내시고 또 그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바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 배의 선원들이 모두 다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죠.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에 던져졌을 때 이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에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뭐 선한 일 행한 거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고통을 대신 받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6절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이러한 그 음부의 고통을 경험한 요나를 주님께서, 이 구덩이는 보통 이제 그 음부를 의미합니다. 수호를 많이 의미해요. 큰 구덩이라는 거죠. 거기서 건져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져내셔서 이제 요나가 감사하게 됩니다. 요나의 기도는 여기서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요나는 이제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아직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이 기도 내용들을 보면 요나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기도 내용은 없어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경험을 갖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께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쫓겨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쫓겨갔으니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멀리 다른 나라에 다 가 있을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런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할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어디를 보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이 요나는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도 어디 뭐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어디가 독이고 어디가 예루살렘이고 모르죠? 그런 마음속으로, 성전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죠? 예수님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저는 지금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같이 보여요. 형제자매님들이 다 작은 예수님들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옷 입고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는 바로 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형제 자매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주님을 보게 해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을 단어 하나로 얘기하면 뭔 줄 아세요? 단어 하나.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가 이 말의 단어와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예수아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랬죠.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단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풀어주셨어요. 그것이 자기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요나는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영적으로 이러한 고난을 요나는 참 놀라운 선지자예요. 처음에는 참 못된 선지자로 보였는데 점점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폭풍이 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선장이 물었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요나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도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장래를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장래 몰라요? 장래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장래가 이 세상 심판을 받아야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고 죽은 자들은 부활시켜야 안 시켜요? 우리는 먼저 죽는 자들은 부활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런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우리 미래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요? 요나도 그것을 알았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아직 밖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아직 그 들림을 받지 않았는데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확신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고 막 온통 막 물로 항상 뒤덮인 이 상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나오지 않죠.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 속에 절벽 가운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런 요나처럼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요나는 미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확 던져내실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토해냈어요. 이 토해낸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나는 바로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요나가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이죠. 자, 이제 그 3장 4절에 보면은, 자,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다시 외쳐라, 선포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안 할 수 없죠. 이런 경험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사흘 길이라고 해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입니다. 아마 면적으로는 서울 시내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더 클지 몰라요. 거의 뭐 90 몇 킬로, 둘레가 90 몇 킬로 되고, 이 직경으로 한 30 몇 킬로 되는, 아마 서울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자, 그 사흘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 사람들한테 다.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 복음 전했어요? 4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만. 여전히 니네 사람들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껏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지킬 수 없고 순종 안 할 수 없고 해서 하긴 하는데, 하루만 다니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만 딱 하고 가요. 아니, 가서 그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라 하고 복음을 좀 자세히 전해야 될 텐데,
그리고 4일 동안 다니면서 힘들지만 다녀야 될 텐데 그냥 이걸 보면 약간 좀 성의가 부족하죠. 좀 건성으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작았을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혼자 중얼거리고 간 것 같아요. 한 하루 동안. 근데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는 모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온 나라가 전체가 회개하고 금식 기도해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기 자기 말하자면 조그만 나라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으니까 얼마나 처치하고 그 얼굴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아마 그 물고기 뱃속에 그 위산액으로 막 상처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추제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말 듣고 온 나라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이미 다 예비시켜 놓으셨어요. 이 말만 들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상황들이었냐면 그때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하고 막 나라의 세력을 넓히고 하다가 좀 이제 중간에 잠깐 쇠퇴기였어요. 그래서 이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여러 나라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하니까 지방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할 때예요. 반란이 일어나고 막 전쟁으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하고 또 기근도 발생하고 더구나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그 2년 전에 지진 나기 2년 전이라고 한 기록이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 요한왕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어요. 중동 지역 아수르 중동 지역에 엄청난 큰 지진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났죠. 전쟁이죠. 막 반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세상이 흉흉한 거예요. 이제 말세의 징조가 막 나타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막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런 상태에다가 결정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의 신 중에 태양신이 굉장히 큰 신이었는데 낮에 태양이 싹 가려져 버렸어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건 무슨 일이냐면 계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태양이 가려진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만 태양이 완전히 자기의 신이 가려졌다 그러면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과학자들과 같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 요나 시대에 니느웨 쪽에 니느웨 성 그 위치에서 계기일식이 발생한 것을 계산해냈어요. 그래서 계기일식이 발생해서 완전히 태양이 가려져서 어두운 세상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막 민심이 흉흉하고 종말이 왔다. 막 마음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가 가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니까 아이고 이건 진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맞나 보다 하고 그래서 온 나라가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해가 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예비시켜 놓은 거죠.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 영혼이 마음이 준비되게 그냥 무조건 만나서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종말에 대한 또 그런 연약해져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미리 가라져서 준비되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금방 돌아서죠. 이러한 상황이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 그 악독한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을 심판을 내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악독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회개하면, 여러분의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서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요나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오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